물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억지로 노력하고 강요해도 안 되는 게 있죠.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억지로 안 되는 것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려고 해도 억지로 안 되고, 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게 하려는 것 억지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감사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또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억지로 감사를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보려고 해도 그게 가능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마시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랑도, 감사도, 구원도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절기가 찾아올 때마다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억지로 감사하지 않고 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그 감사에 도달하는 것은 지름길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감사가 되고 저렇게 하면 감사가 나오는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이른 감사, 성급한 감사는 사실 진실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를 배웁니다. 예의적으로 감사하게 하고, 또 때로는 습관적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의무 방어전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최악의 감사는 뭐냐면 상대적인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러니까 감사하다. 저 사람은 아픈데 나는 안 아프니까 감사하다. 그게 여러분 괜찮은 감사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최악의 감사입니다. 왜? 상대적이고 비교적인 감사는 언제든지 전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의무나 채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실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실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허상을 받아들이거나 우리의 소망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감사가 될 수 없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자체를 감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달리기 위해서 매맞는 폭력,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통과 죽음, 예수님은 그것을 감사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 자체는 감사할 수 없지만 그 죽음과 희생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인류의 구원 사건을 놓고 예수님은 감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왜 감사해? 무엇을 감사해? 예전에 제가 아는 형님 중에 경품으로 중소형 차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저는 경품으로 가끔 자동차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누가 받나 그러는데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했던 형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도 처음이래요, 이런 거 받는 게. 그래서 다음에 만났는데, 아니 이 형이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짜증을 내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걸 경품으로 주냐고 해서, 아니 형 왜? 그랬더니 자동차가 옵션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경품으로 나오는 차들이 그렇더만요. 우리나라 차는 여러분 그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뭐 3분의 1 이상 되잖아요. 그 차를 받긴 받았는데 옵션이 하나도 없대요. 어느 정도냐면 핸들도 파워 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이 차를 팔려고 그랬더니 중고상들도 이런 차는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파시려면 뭐 아예 뭐 헐값에 내놓든지. 그러니까 형이 경품을 받을 때 좋아했는데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지난주 주보에 넣어드린 글에 있는데 196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그 이상촌 운동이 벌어졌어요. 경건한 분들이 공동체를 세워서 그곳에서 지상의 천국을 한번 이뤄보자, 그런 이상주의 운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공동체가 매사추세츠에 있었던 브룩 농장이라는 곳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야, 천국이다 여기는. 여기는 감사만 있다, 기쁨만 있다.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곳에 누가 찾아갔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홍글씨를 쓴 나다니엘 호돈이라는 소설가가 그 공동체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나다니엘 호돈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인간의 심연을 깊이 파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공동체에 기꺼이 들어가서 헌신하기로 들어갔어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농장 지도자가 조지 리플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 호돈한테 맡긴 일이 뭐냐면 그 거름더미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나다니엘 호돈이 그 공동체에 들어간 것은 좋았는데 자기는 가서 추수감사절 칠면조 먹을 줄 알았더니 닭 퇴비나 치는 것을 계속하니까 떠나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감사할 일인데 옵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왕이면 이래야 되는데 왜 안 그런가? 감사할 일인데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취향이 아니다. 감사할 일인데 상품의 가치를 따져보니까 감사 수위가 조절이 돼요. 겨우 이건가? 감사했지만 얼마 못 가서 원망과 서운함으로 변질되곤 합니다. 정말 감사라는 건, 특별히 온전한 감사라는 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가 뭐냐, 온전한 감사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셨고 죽음을 앞둔 최후의 만찬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온전한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마지막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까 제가 억지로 안 되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 억지로 안 되고, 감사가 억지로 안 되고, 우리의 구원이 억지로 안 되는데, 여러분 9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영원히. 이 감사가 잠시 찰나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잠시의 원망으로 바뀌는 감사가 아니라 영원히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억지로 안 되는 구원과 감사와 사랑이 패키지로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감격스럽게 고백되고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안에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행하신 일, 제가 영원히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 사실 이 배경은요, 그렇게 감사할 만한 조건의 상황이 아니에요. 또 이 일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럽지도 않아요. 제가 표제를 좀 읽어볼게요.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사무엘상 22장과 23장에 보시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쳐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피한 곳이 어디냐면 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제사장들하고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의하고 있는데 제사를 지내러 왔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은밀하게 다윗과 제사장들이 논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는 이 도액이 어떻게 했냐면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제사장들이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윗 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진노해가지고요, 별동부대를 끌고 가서 그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할 때 비록 왕명이지만 여러분, 이 군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러죠. 누가 할 거냐? 그랬더니 여러분,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제사장들만 죽인 게 아니라 일명
헤벨이라고 하죠. 헤렘이라고 하죠. 진멸법을 작용해서요. 여자들과 아이들과 아기들과 소와 나귀, 양까지 몰살시킵니다. 여러분 그 사건, 그 주인공이 바로 도액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도액이라는 사람은요. 한번 우리 1절 볼까요? 그는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계획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성공할 계획을 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3절을 보시게 되면 이 도액은 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7절을 보시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도액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하려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는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재물과 능력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나는 어떠한가 자신을 돌아봅니다. 도액은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를 영원히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도액은 악을 사랑하지만 다윗은 주의 이름 곧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도액은 스스로 성공과 구원을 했다고 자랑하지만 다윗은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다. 단순히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받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1절의 핵심이죠. 결국 악인의 계획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마터면 우리도 도액처럼 살아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스스로의 계획, 스스로의 성공, 스스로의 플랜을 우리가 자랑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기보단 우리 스스로 내가 나를 구원했다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작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힘을 의지하며 자랑할 뻔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면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다윗은 잊지 않습니다. 비록 도액 같은 여러분 악인들, 비열한 악인들이 세상에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악을 사랑하고 자기의 재물과 힘을 자랑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은 잊지 않습니다. 아니,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시편 136편은 여러분 긴 감사의 시편인데요.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며 해로 낮을 주관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절기를 맞으면서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 온전한 기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자기 계획을 자랑했던 도액, 악을 사랑하는 도액, 그리고 재물과 힘을 사랑하는 도액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간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편지 한 통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편지는 포항시청에 근무하시는 한 공무원 아내가 쓴 편지입니다. 그분의 지인이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편지를 공개했는데요. 며칠 전
뉴스의 회자가 돼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달 10월 29일 금요일 오전 9시 20분 포항시청 7층 대중교통과에 60대 남성 A씨가 손에 생수통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개인 택시 매매 금지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상담을 요구했고, 당시 5급 과장급 공무원이었던 B씨가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상담을 받던 중에 B씨의 얼굴에 A씨는 가지고 온 생수통을 열고 그 안에 담긴 염산을 뿌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얼굴과 눈 주위에 화상을 입은 B씨는 서울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현재는 통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10일 이후에 이 B씨의 아내가 같이 근무했던 시청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청천벽력이란 단어로는 부족한, 세상의 그 어떤 단어로도 담아낼 수 없었던 그날,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듣고 오로지 눈만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남편은 31년 외길 인생 절반 이상을 교통과에 근무했습니다. 땅 길은 물론 하늘 길까지 모두 섭렵한 남편은 교통에 특화된 공무원이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나니 담당 주무관도 담당 팀장도 있는데 왜 하필 내 남편이어야 했는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자기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 공무원이었을 뿐인데 사람이 어찌 이리도 무자비한 방법을 행할 수 있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조차도 퍼부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5분 단위로 안약과 연고, 화상 부위 드레싱을 하면서 며칠 정신없이 병원에서 보내다 보니 죽을 것 같고 죽일 것 같았던 분노는 어느 정도 사그라들고 이 상황에서 고마웠던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사고 직후 초기 대응을 잘해주신 교통관의 직원들, 소리 없이 뒤에서 많은 것을 도와주신 동료들, 응급실로 한달음에 달려온 시장님, 믿기지 않는 상황에 진정으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을 보며 남편의 얼굴은 일그러졌어도 아마 가슴으로는 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처투성이 몸과 마음을 부둥켜 안고 아픔 속에서 치유를 갈망하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볼 줄 아는 내 남편을 보며 아직도 뿌연 안개 속에 휩싸인 오른쪽 눈에 안개가 걷히길 기다립니다. 여러분, 감사란 참 이상한 거예요. 되게 감사할 것 같은데 감사를 한 조각도 찾을 수 없기도 하고 찾을 수 없는 감사의 상황인데 기적처럼 열매를 맺기도 해요. 아마도 원망했던 이 아내 옆에서 사실은 가장 고통스러웠을 남편이 오히려 감사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내도 감사에 조금씩 물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도액이 주장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비열한 도액이 자신의 계획을 자랑하고 악을 사랑하고 있고 재물과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까딱하면 우리도 스스로 구원한 우리의 계획을 붙잡고 우리를 살게 만든 악을 사랑하고 우리의 재물과 힘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감사, 온전한 감사는 믿음에 근거한 바른 기억력에서 나옵니다. 이 공무원과 공무원 아내분은 염산을 뿌린 도액 같은 한 사람만 기억하지 않고 어려움에 처했던 자신들을 돌봐주었던 주위에 더 많은 사람들을 기억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고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합시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사로잡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일도, 감사하는 일도, 예수를 믿는 일도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계획을 자랑하고 악을 사랑하며 자신의 물질과 힘을 자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안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고 영원히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 온전한 감사가 우리를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비천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 그리고 그런 나날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